그 마음이 여리고 착하신 분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죽기 전에 굉장히 한번 이거 위험해져요. 저도 보장은 못하죠. 그냥 아파 죽겠는데 무슨 이제 무슨 무이고 나불행이고 뭐가 있겠어. 그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매 순간 무하고 계속 접속해 놓고 있어야지. 그게 언제까지가 매일매일 매 순간 여기서 접속하는 버릇을 들여야지 죽기 직전에도 여기에 접속할 수 있는 거예요. 버릇이 돼야 돼. 매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여기서 자꾸 끊어지고 자꾸 혈육, 형제, 자매, 회사 일, 돈 이런 것에 자꾸 얽매여 갖고 그냥 그 시간이 훨씬 더 많으면 어떻게 돼? 죽기 전에 그냥 다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 이치가 그거는 이치적으로 확실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로워져야 돼. 무례님은 여기 이거는 좀 핸디캡으로 많이 작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서 무던해지셔야 돼. 그런 분들 있잖아. 길거리에서 그냥 밥 못 먹는 고양이만 봐도 막 마음 아픈 사람들. 고양이 밥을 맨날 갖다 줘야지 막 속이 풀리시는 분들. 그분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동물을 아끼는 마음은 정말 소중하긴 하지만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거랑 상관이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로. 그분들은 그냥 돌아갔다 다시 와야 돼요. 그렇게 착하게 살다 돌아갔다가 다시 오면 업은 많이 안 지었으니까 상관없겠으나 그 상태로 그대로 돌면 그냥 기계예요, 기계. 그냥 동물 좀 사랑하는 기계.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요. 그래서 그 평화로운 바보들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민감한 거예요. 그게 뻔하게 보이니까. 이제 섭리는 어느 정도 이해하시죠? 여기서 우주를 뚫고 툭 하고 들어오면 여기서부터는 섭리, 진리. 위치상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죠. 섭리와 진리. 무에서부터 일시무시하는 제가 작용이라고 말하는 것들, 작용이 있다고 하는 거는 무언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무도 간섭을 안 했고 나만 알고 있으나 작용은 있어. 일시무시의 힘, 그 작용.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그것의 작용. 그러면 이미 그것은 순리예요. 이미 그것은 순리야. 이치의 순리던 물리적인 작용의 순리던 이미 그것은 순리고 도리는 순리가 가는 정말 길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도리는 시간상 보면 순리가 먼저일까요? 도리가 먼저일까요? 순리라는 것이 있어야 도리가 있는 거예요. 순리라는 것이 있어야 도리가 있는 거야. 그리고 순리와 도리가 있어야지 그 위에서 물질 세상이 열리면서 섭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섭리의 작용이 바탕이 되어서 물질들의 법칙이 생기는 것, 그 순간부터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지. 순리와 진리와 섭리와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별 탈 없이 그러하게 굴러가면 이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이겠죠. 우리 표현으로는. 그렇게 되는 건데 순리와 도리와 섭리까지는 어느 정도 오다가 꼭 어디에서 망가져요? 환오가 생기는 그 순간에 꼭 망가지게 돼 있어. 운명같이, 숙명같이. 그것 자체를 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것 자체가 순리다. 왜? 태초에 본체에서 객체가 나왔고 본체에서 객체가 나왔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때 이미 음과 양이 생기니까. 이 이치는 어디에서든 다 존재하는 거예요. 다. 하물며 진리 세상에 지구별에서는. 누구가 잘났네, 누구가 못났네, 누구는 더하네, 누구는 못하네, 이것은 기네, 저것은 짧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깨지라고 있는 거고 섭리는 망가지라고 있는 것도 순리의 이치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순리가 가장 순리답게 있는 건 어디예요? 무주 세상.
그중에서도 무, 그중에서도 태초에 내가 본체에서 객체를 내보내고 바라보는 시선과 작용이 있었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망가졌지. 아직까지는. 그죠? 그게 가장 순리로서 있었던 것이고 그 무심에서 무주로 튀어나갈 때 도리가 드디어 펼쳐지는 거예요. 무주 세상으로 나갈 때. 무국의 이치를 봐도 그렇죠. 무주 세상에서는 무국이 잠재적으로 엄청 깔려 있다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그 암흑물질,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암흑물질을 발견했다고 하면 그건 암흑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면 암흑물질이 또 있어. 이해하시죠?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건 그냥 암흑물질이야. 발견하면 그건 암흑물질이 아니에요. 그냥 물질인 거지. 우리는 암흑물질을 진짜 암흑물질을 아는 거야. 뭐? 무극덩어리. 이치의 덩어리들. 물질이 되기 전에 이치로서 물질을 내보내는 일시무시, 천부경에서의 일시무시의 그 태초에 작용을 하기 위해 했던 본. 무주 자체가 본이 되는 거죠. 물질 세상에서는. 무주 자체가 본. 그러니까 무주 자체 안에서는 순리와 도리가 흐르고는 있으나 그 순리와 도리가 무주 세상을 뚫고 일시무시해서 우주가 펼쳐질 때는 그 힘으로 섭리와 진리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리, 도리, 섭리, 진리 이런 순서대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순리, 도리, 섭리, 진리 이거 알아내는 것도 일시무시의 힘으로 알아내지 못하면 굉장히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이거 어려워요. 이거를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선생님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아무도 없어.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훨씬 낫죠. 계속 들어서 이젠.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죠. 여기에 조금 가까운 성격은 뭐예요? 이거. 제가 요 부분 얘기했잖아요. 요 부분은 요것들에 가까운 어떤 수준의 후회예요. 여기 부분은. 그런데 대체로 나머지 것들은요. 이런 것에서 오는 후회가 아니에요. 이런 것에서 오는 후회는 그냥 평범한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인간들. 성철 스님도 그런 이걸 막 갖고 있어서 이런 인간들의 후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뉘앙스는 절대 그게 아니야. 요 부분만 약간 물질 세상 약간 얽매였던 거고 나머지는 이런 것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에 후회가 되면 이런 얘기를 안 하지.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다른 얘기를 해버리지. 이런 것에 후회예요. 이런 것에. 내 깨달음의 무게, 내 깨달음의 부피, 내 이치의 오류들, 내가 뻥쳤던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후회, 내 우주적 관념에 대한 이 하찮음, 더 큰 세상을 보고 나니 놀란 거죠. 이런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요. 이건 아니에요. 성철 스님이 유언이라고 남기면서까지 죽기 직전에 한다는 얘기가 어느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것도 아니에요. 이 글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도 아니야. 그냥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여기를 딱 본 거야.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부처 헛거. 깨달음 헛거. 나 80년 가르친 거 다 헛거. 이제 확 떨어지죠. 또 한 번은 일로. 지구별로 확 떨어져서 아, 딸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구나. 딸내미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를 한번 꽉 보고 놀라고선 자기 육신은 어디로 돌아갔어? 시선이 일로 확 돌아간 거야 또.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올 게 뻔해요? 다시 돌아서 이 딸의 딸로 속썩이는 딸로 아니면 이 딸의 다시 부모로 태어나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메커니즘은 이치라서 그냥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 막 이게 막 부글부글 끓고요. 그 뉴스 보고 막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이제 자꾸 저쪽 세상으로 부동의 열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의 열기를 저쪽으로 해야지 리팽하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쪽에 시선이 갔더라도 무언가 바꿀 생각을 하고 무언가 해결할 궁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쪽에 포인트가 오게 되는 거야. 생각 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넘기실 필요는 있는 거는 같아요. 버릇처럼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약간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근데 되게 웃긴 게요. 믿음이 진짜 그래요. 그런 작용을 해요. 사람이 신기한 것이. 여러분이 제가 자꾸 좀 글을 써보고 누구한테 조금 알려주고 막 이렇게 해보라는 것이 그것도 믿음 중에 하나예요. 나는 선생이다, 선생이다 하고 남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진짜 내가 누구를 가르친다고 다시 이거를 보잖아요. 이거를 막 파게 돼요. 그리고 그때는 뭐가 작동해요? 이 마음이 작동을 해요. 집중하는 차원이 달라. 아, 나 지금 다음 주에 성철 스님의 유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해야 돼. 다음 주에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럼 지금 여러분 이거 제가 한 얘기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깨달아요. 내가 나 남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럼 이거 다시 보게 되지. 주의할 점은 우주 세상에 또 끄달려가지고 여기 뭐 이런 글자가 나왔으니까 이 글자는 무슨 뜻이지? 여기서 뭐 해서 무슨 얘기했으니까 사탄이 뭐고 뭐 부처가 뭐니까 이걸 또 공부해가지고 사탄은 뭐고 부처 그냥 이거는 도을질이에요. 도을질. 공부해가지고 그냥 글자 전해주기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치를 물어서 보면서 더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힘 그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연장시켜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준다고 했을 때는 그게 굉장히 좋은 공부가 돼요, 역으로. 그래서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 채널을 팠기 때문에 그 강의를 다시 보든 아니면 한번 복기를 해보든 거기다가 제목을 달고 거기다가 단 두세 줄이라도 여러분만의 해석, 본 감성, 감정 또는 감상 이런 것들을 달더라도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믿음이라는 부분도 그렇게 볼 수 있다. 지금 이 똑같은 글을 보더라도 어떻게 했어요? 이거 뭐 감정이입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물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제가 이 마음을 아니까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거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성철 스님의 그 입장에서 천부경판을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입장이 돼 보는 거지 쉬운 말로. 그렇기 때문에 엘레님도 지금 천부경판을 돌리면서 그 와중에 누구의 육방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성철 스님의 육방 중에서도 목숨이 끊기기 직전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을 생생하게 느끼면 여기서부터 자기가 확 또 한번 깨달아요. 죽을 때 진짜 이런 느낌이구나. 막막해지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이거를 글로만 보는 분들하고 그 자리로 가갖고 성철이 되는 거하고는 얘기가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레님은 이제 그 느낌은 알았으니까 그 느낌을 좀 더 철저하게 명확하게 하면은 이제 약간 무주 세상에 이제 존하게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을 더 살려야 돼.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끄달리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도 알잖아. 나 에고 막 싸우고 있는 게 전부야. 지구별에서 뜻이 큰 사람들은 뭐 어디 단체에 들어간대. 제가 막 그런 얘기 들잖아. 어디 단체, 환경, 평화, 인권 막 이러고 있어. 여기서. 이거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뭐 가치 있는 일을 한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요거 좀 깨달았다고 여기서 막 장사하고 있죠. 무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거 다 헛수고란 거예요. 이거 다 헛수고. 헛수고. 이런 거 일단 다 제껴놓고 그들은 과학 문명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거를 진짜 알아야 돼요. 과학 문명이 여기까지 왔다. 여기서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거를 어디서 알아요. 이거보다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하냔 말이야. 이걸. 그러니까 더 어렵지 않아서 못 받아들이는 거지. 더 어렵지 않아서 오히려. 그 작업은 어렵죠. 뭐하고 연결되는 것 자체는 어렵지만 지금 이 이치는 이해하는 거잖아요. 이 이치는 이해. 그래서 이걸 이해치를 이해하는 거를 자꾸 반복하고 자꾸 천부경파를 돌린다는 느낌이 뭔지 이제 오늘 엘렌님이 약간 성철 스님을 생각하는 면에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봐 준 거예요. 그게 천부경파를 돌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은 우주 세상에 있어야 되고 부처는 무주랑 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태까지 선악은 구별을 할 수 있고 선악이 따로 없다고는 얘기는 그동안 했으면서 사탄은 여기 있어야 되고 부처는 여기 있으면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자체는 뭐예요? 성철 스님하고 똑같은 거죠. 예를 들면 이분법 자타불이를 지금 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글로. 그죠? 지금 결론이 그런 거예요. 결론이. 그죠? 악이라고 하는 거는
악이라고 하는 건 지금 그들이 어디까지 올 것 같으세요?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와요. 그들이. 무주 못 올 것 같죠? 무주 와요. 무가도 근접해요. 무까지도. 이때부터는 어떤 싸움이야? 좀 비슷한 게 약간 다수결 싸움 비슷한 거가 되는 거죠. 다수결 싸움.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무를 돌리고 나면 여기에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여기 무가 있어요. 또 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악이라고 하는 것들, 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주 세상에 또 선하게 악으로 규정을 짓고 이들은 일로 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또 이분법이에요. 또 이분법. 제가 그래서 종종 그러잖아요. 실은 그들까지도 포함한다라고 제가 얘기해요. 그들까지도 포함한다. 저는 누구도 실은 어여쁘게 봐요. 여러분들한테 대리적으로 지금 싸우고는 있는 포지션을 갖고 있고 서원을 갖고 있어서 지금 이러고는 있지만 얘네도 불쌍해요. 얘네도. 여기서 보면 얘네도 불쌍해요. 실은 얘네도 일로 와야 돼요. 이거를 또 실망하시면 안 돼요. 얘네도 일로 와야 돼요. 저는 그리고 얘네들한테 다른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도 똑같이 제 강의를 들어야 돼요. 다만 여태까지 고생한 여러분들이 제가 그 사거리에서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그분들이 더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이 생에 저는 그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 생에. 또는 반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얘를 작업치겠죠. 얘를. 누군가 얘를 작업쳐서 일로 오나 저는 여러분들한테 작업을 쳐서 일로 오게 하나 그거는 전혀 다른 게 아니다. 제 옆에 무슨 천사가 붙었기 때문에 나는 천사의 힘으로 여기로 오고 여기는 악마가 붙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용해서 악마는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순리와 도리의 힘을 얕잡아 본 거야. 순리와 도리는 얘를 따로 안 봐요. 천사도 악마도 따로 안 본단 말이야. 그저 천사 악마가 음과 양으로 그냥 출발했는데 어떻게 따로 보여요. 질문 자체에 그런 이분법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야 되는 게 우선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자꾸 제가 그래서 그 순서 가르쳐 드렸잖아요. 일단 한 거는 물러나서 봐야 돼요. 물러나서 보고 동전 뒤집기 해보고 성벽에 올라서 양쪽 살피고 부등호 열고 이런 과정을 이치든 물질 세상이든 무질 세상이든 다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야 돼요. 똑같이. 그래야지 균형 감각을 잃지는 않아요. 균형 감각적인 면으로 봤을 때 그런 면으로는 중도 중용이지. 그죠? 그리고 나서 싸우는 게 남았어요. 제 포인트는 립펜까지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용 중도 이치를 아는 것에 있어서는 중용 중도 글자 그대로 해석해도 되지만 립펜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에 있어서는 처절한 궁울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야. 궁울. 거기서 궁울이라는 표현도 맞는 거예요. 이치가 내려오고 내가 올라가야 되는 게 궁울. 궁을 영부를 돌리는 것은 그거보다 더 근본의 이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조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궁을 영부를 속으로 천부경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만나러 가는? 무를 만나러 가는 궁을 영부. 이치의 궁이 내려와서 순리와 도리의 을의 날개를 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무로 날아가야 되는 거지. 이를 쫙 하고. 그게 궁을 영부를 통해서 무로 다다르는 것. 이게 무국의 대도. 이렇게 되는 시대가 후천개벽 시대 이렇게 되는 거.